샬롬, 잘 오셨습니다. 4주간 저희가 코로나19를 통과하며 교회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본 4주간의 설교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 관계상 본문을 다 읽기가 좀 그래서 설교 중간에 좀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19에 대해서 참 많은 이슈들이 또 많은 어떤 세미나나 강의나 아니면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TV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뉴스나 신문 기사로도 많이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공동체 속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물론 진행 중이고 영향을 끼치고도 있긴 하지만 이제 불과 한 6개월 채 지나지 않은 시간이라서 이게 최종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습니다라고 결론 맺기가 사실 아직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가끔 저는 이게 좀 너무 과장됐나? 이거 너무 소위 말해서 뻥카 아니야? 이런 생각. 잠깐 지나가는 바람인데 나만 또 우리만 좀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닐까, 잠깐 지나는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어쩌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 어떤 역사적 사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어느 쪽도 확신은 가질 수는 없어요. 잠깐 지나가는 바람일지 아니면 정말 우리 삶에 어떤 최종적이고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뉴스 기사들을 조금만 접해보면 세상은 좀 다르게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코로나 이후에 세상에 대한 변화가 이 전격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됐다라고 진단한다는 거죠.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칼럼에서 이제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거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느 한 경영 컨설팅 회사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코로나는 비즈니스의 모든 접점에서 디지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모닝콜입니다. 눈앞에 일상적인 운영에만 집중해서 디지털 투자에 소홀하던 사람들을 위한 모닝콜 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2018년, 재작년이죠. 2018년 미국의 가트너라고 하는 설문조사 단체에서는 세계 834명의 CEO에게 인터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전체 834명 중에 약 67%가 2020년, 올해죠. 2020년까지 괄목할 만한 디지털화를 이루지 않으면 모든 기업의 경쟁력은 상실하게 될 거다라고 설문에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삼성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들 하나하나는 현재 자신들의 기업 현장에서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변혁, 소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의 사활을 결정할 거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혹독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세상이 이런 변화를 예측하고 있고 이런 세상의 변화가 정말 종국에 온다면 이 세상의 변화는 결국에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존재하는 우리 사회, 대한민국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초래할 거고 이 대한민국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거고요. 또한 그 사회 구성원들 중에 일부 소속해 있는 우리 역시도, 우리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가정이, 또 우리의 그 경제가, 또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생활 전반들이 그것들 가운데 영향을 받게 된다면 더 확장해서는 우리의 교회 역시도, 더 엄밀하게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변화와 영향은 기필코 온다는 게 분명해 보여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약 4주간 코로나19를 통과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정리해 가고 있어요. 아주 이기적으로는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19를 통과하는 교회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은 저의 자녀 세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살아가게 될 그들의 사회와 그들의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는 매우 필연적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 참여한, 또 어쩌면 영상으로 이 설교에 참여하게 되는 그 어떠한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 역시도 그 필요한 과정들을 겪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제가 통계 하나를 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포지셔닝 하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어느 한 단체에서 설문을 한 거예요. 저 위에 굵직한 제목 좀 보이세요? 세 줄로 된 거?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엄청 높은 거. 맨 앞대가리에 두 그룹. 하나는 민간 의료계, 두 번째는 국민들 스스로를 자평합니다. 이 헌신도가 몇 프로예요? 93%. 거의 압도적이죠. 자, 이렇게 높은 계단에서 쭉쭉쭉쭉 내려가서 맨 뒤에 두 기둥. 맨 끝에 누가 있습니까? 정치권. 그리고 두 번째가 종교계. 퍼센트 헌신도 정도, 기여도가 어느 정도냐면 37, 34%.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도 지금 제 팔자가 이런 건데, 그죠? 별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정치권도 그렇고, 그리고 종교계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이미지를 하나 파일 통계를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회색. 저 회색이 이제 퍼센티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활동 제한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모든 집단이든. 뭐 기업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을 거고, 가정 역시도 가계 위협을 받았을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그룹들이 대기업 순서, 맨 위에 대기업 순서부터 중소기업, 자영업자에서 쭉 내려가면서 맨 위에 블록은 경영상 손실 비용 중에서 이걸 보전해줘야 된다,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찬성한 그룹들이 맨 윗대가리고요. 맨 윗그룹, 맨 아래 두 줄. 맨 아래 두 줄이 이제 회색이 뭐냐면, 안 도와줘도 돼. 안 도와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나온 퍼센티지 76%가 나온 데가 어디냐면 종교 집회 제한에 따른 손실. 자,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때 모임 회집을 하지 않았던 천주교 그리고 불교는 하나의 통일된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현장 모임 자체를 아예 셧다운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설문에서 이 설문에 참여한 많진 않아요. 약 1000명 정도 된다니까 뭐 아무래도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다면 이분들이 염두하고 종교 집회를 하고 했었던 그 그룹은 첫 번째는 신천지고 두 번째는 교회일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죠. 자, 이 설문과 이 통계가 뭐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진단할 수 있지만 이걸 어느 정도 기초로 해서 이 통계와 설문을 매우 과격하게 해석하면 전 이렇게 읽혀요. 세상이 교회를 불신하기 시작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그래서 신천지와 일반으로 취급받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져요. 매우 과격하게 해석하자면. 자,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여론에 엄청 기름을 붓는 상황이 교회가 처음에 코로나를 발발했을 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도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와 새로운 기독교라고 하는 칼럼을 신광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이 칼럼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필자는 작금의 사태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코로나19 사태는 종교적 차원뿐만 아니라 문명사적으로도 지대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현 사태가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례가 없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요? 코로나19는 신종이긴 하지만 유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과거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메르스나 사스, 신종플루 같은 대형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 잉카 제국 인구의 90%를 휩쓸어간 유럽발 전염병, 20세기 초 5천만 명의 생명을 빼앗은 스페인 독감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로나19는 아직 그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전례가 없다는 말은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대하는 인류의 태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전례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분이 쓰면서 그 묘사가 뭐냐면 그 기존의 질병을 대하던 인류의 태도와 지금 코로나19를 대하는 인류 전 세계적인 반응과 태도가 달라졌다. 그 얘기를 지금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19가 기존의 질병에 따른 사회적 반응과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다르다라는 맥락으로 이 칼럼을 쓰는 거죠. 자, 계속해서 칼럼 일부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구 역사를 보면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종교는 흥행을 거두었습니다. 죽음의 영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닐 때 불안을 달랠 수 있는 곳은 종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교도가 신전을 찾아가 사제들에게 왜 신이 노예했는지 이유를 묻기도 하고 제사하면서 주술에 의지하기도 하고 부적을 사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1630년에 베네치아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시민들은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을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염병이 창궐하면 종교는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그런 공식이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를 분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도 파울로 신부처럼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복을 주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이 바이러스를 보내주셨다고 말하기도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천지를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WCC 참여 등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며 생태계 파괴, 만몬 숭배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 주장중 앞권은 지금 상황을 요한계시록의 종말적 재앙에 빗대며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정결한 14만 4천 명을 걸러내고 있다는 신천지식의 주장입니다. 하면서 신천지 아류들이 많다는 얘기를 이야기하셔요. 자, 여러분, 왜 이번 코로나에서는 이분이 말하는 칼럼에서 말하는 종교의 부흥 공식이 깨졌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K방역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은 방역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코로나가 막연하고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공포스러운 질병이 아니라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보이는 질병이 됐어요. 너무나도 이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민간인들이 정부에서 그 환자들의 발발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발발했는지 하는 이 공문서를 딱 띄우면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 지도에다가 어플로 해서 찍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 몇 명이 발발했는지를 색깔별로, 종류별로, 인원별로 해서 지도 한 장으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동선이 다 파악이 돼요. 질병의 동선이 파악되더라라는 거죠. 단 조건이 있어요. 확진자가 투명하고 철저히 타인을 배려하는 전제하에서 사회적 행동을 수반했을 때 그때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물리적 대처가 어느 정도 가능한 질병이 되었어요. 예전에 흑사병 같은 거는 예전에 스페인 독감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눈앞에 있는 엄마가, 눈앞에 있는 아빠가, 눈앞에 있는 아이가 사실은 복균자인 거죠.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스킨십을 하고 사랑의 삶을 하다가 그 아이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죽어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는 그게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종교 부흥 공식이 깨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를 대처하는 일반 시민의 모습과 코로나를 대처하던 개신교의 반응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상식적인 방식과 일반의 기독교인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서로 다른 상식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치명적인 것은 신천지가 모이는 회집 형태와 교회의 회집 형태가 비슷해요. 영상 보시면 아시잖아요. 신천지가 모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다니던 기도원의 자석 배치와 되게 유사합니다. 교회의 자석 배치와
코로나 가운데 노출된 신천지 교회의 자석 배치가 유사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의자를 촘촘하게 해서 같이 앉아서 일방적으로 설교자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게 되어 있는 구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신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인들, 교회를 처음 애시당초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신천지 교회 간판과 일반 교회 간판과 또 신천지의 예배 장소와 일반 교회 예배 장소가 똑같아요. 거기다가 모이는 회집의 형태도 똑같아요. 그럼 일반인들은 신천지도 위험천만하지만 기독교도 위험천만합니다. 기독교도. 그런 상태에다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중국에 대한 심판이었다, 인간들의 죄와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거다라고 하는 유의 설교가 동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 동안에 이것이 여러분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읽혔을까는 제가 볼 땐 너무나 불보듯 뻔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 일부의 어떤 교회들은 교회 해집을 금하는 것이 종교적 박해고 정부의 지침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논점도 있죠.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쪽이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왜 종교 박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비상식적으로 읽혔는지를 우리가 그들 입장에 가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현장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결정적인 구절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는 뼈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네. 주일 성수를 고3 때도 어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도 금요 철야, 토요일 날 청년 예배, 그리고 주일 날 고등부 교사, 그리고 나서 주일 날 대예배 꼬박꼬박 다니던 저였습니다. 왜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야 되니까. 저에게도 그런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은 것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고민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이 회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집착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왜 그것을 심지어 종교 박해로 여겨지는 것이 저에게도 은근히 동의가 될까 싶을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있어 보여요. 한국 교회 안에 과도하게 배어있는 종말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종말 인식이 한국에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안에 깊이 배어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8절 저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교독하면서 읽겠는데요. 제가 1절 읽고 그 다음 절 저희 교회 식구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7절 8절 함께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특별히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단어를 보실 때, 저는 여러분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면 저의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로 돌아가요. 원주에 한 기독백화점이 있어요. 원주역 근처에.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CCM 테이프를 찾아 들으러
갔어요. 가면 이제 거기에 이제 무료로 가판대처럼 열려 있어서 쉽게 책들을 이렇게 열람할 수 있게 전시해 놓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아주 컬러풀한 만화책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만화책도 되게 자극적인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이 만화책을 딱 펼쳐서 쭉 읽는데 이 만화책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거는 붉은 말. 붉은 말은 소련과 공산주의. 그리고 백마는 교황과 천주교.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었던 만화책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저를 완전히 거기에 훅 빠지게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하지만 동시에 엄청 무서웠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저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있던 전후쯤, 제가 90년대 초반의 중학생이었잖아요. 92년도 10월 28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KBS를 비롯한 MBC에서 완전 대대적으로 생중계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92년 10월 28일 자정에 하얀 옷을 입은 수백 명의 남자와 여자가 열광하는 기도원에서의 그 주여 삼창을 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를 막 부르던 영상이 이 공중파를 타고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 어릴 때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걸 저희 TV로 저희 집에서 그걸 봤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와 어렸을 적의 저희 세대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기초한 심각한 종교사회적 사건의 비참함을 한국교회는 사실은 몸소 통과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밋밋해요. 이 긴장감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면 이 구절 하나하나가 다 내 안에 어떤 세포를 막 살려요. 두려움으로, 공포감으로.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신학 공부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을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정리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포함한 종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을 읽을 때 제 안에 일어나는 감정과 상태는 공포예요. 두려움이고 미지에 대한 불확실이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고 해석하면 밋밋할 정도예요. 어쩌면 제 안에, 또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교회 성도들 안에 집단의식 안에, 집단의 어떤 무의식 속에 종말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과 두려움,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에 대한 불신, 또 반대로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 감정 안에 공존하더라는 거죠. 아마 교회로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때 그 사건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어쩌면 저와 유사한 감정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요, 우리의 가까웠던 시한부 종말론의 역사적 경험, 역사적 이해와 선 이해를 제거하고요, 그냥 본문 자체를 그냥 담담하게 읽으면 사도 바울이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가 왔던 이 모습대로 곧 다시 오시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정말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왜냐?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박해의 시대를 통과해요. 박해의 시대를 통과하는 사도 바울이 박해 시대를 통과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긴박하게 주님이 곧 오실 것에 대한 그 종말감, 긴박한 종말의식에 동일시되던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글을 쓰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목양하던 교회에게.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죄와 욕망으로 어그러져 있었던 자신의 로마 제국시대의 자화상을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로마 제국이 언제입니까? 네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네로를 덮어놓고 미워하는데요, 여러분, 네로는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악독한 왕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성공한 황제였습니다. 로마가 아주 부유할 때였어요. 로마라는 제국이. 그리고 모든 인류 문명의 모태가 되었던 로마 제국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자화상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 그대로 가지고 와도 동의가 되잖아요, 여러분. 왜요? 우리도 돈을 사랑하거든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의 욕망대로 반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신학적 이해, 역사적 이해, 문학적 이해를 생략한 채로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읽혀지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그냥 무분별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난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에 대한 해석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의 올바른 영적 해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교회가, 성도가, 교회 집단이 무의식적인 그 공포감 가운데서 코로나를 해석하는 경우도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이 왜 공포의 이유가 돼야 됩니까? 소망의 이유가 돼야 되잖아요. 소망의 이유가, 기대하는 이유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지녀야 될 종말에 관한 올바른 이해는 막연한 두려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소망에 기초해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의 기초에서 편지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읽어나가다 보면 9절부터 14절인데요 14절 중반절까지를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다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이게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글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포함한 초대교회에 속해 있었던 로마 제국을 통과하던 성도들이 그들의 현실적 자화상이 앞에 이 모습이다. 그리고 이 모습 가운데서 거짓 교사 내지는 거짓 교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하여서 참소하는 악한 영향력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9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그들의 어리석음이 어떻게 해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곧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곧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다르니까. 뭐가 달라요? 10절 11절이에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의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이 등등, 이 모습들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건지듯 너희를 건짐이 그들 가운데는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저는 이 본문,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이 이 세상의 변화,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혼선들, 교회의 위기감 가운데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본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영혼에 닻을 놓게 하는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러분 읽으신 지금 10절과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으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의 교훈과 생활과 목적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참고 견디는 것과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또 내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그대는 따라다니면서 다 보았겠지만 주님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코로나의 위기가 피해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코로나와 같은 고난을 세상과 같이 통과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같이 들어가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하고 같이 힘들어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지를 세상에게 보여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디모데가 섬기고 목양하는 너희의 그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건지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진단과 해석, 그 대처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욱더 전력 투구해서 우리의 안전망이라고 확신할 만한 현금을 확보하고, 그리고 은행 신용도를 높이고, 우리의 삶의 안전장치라고 할 만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경험과 인맥과 세상적인 가치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치밀한 영적 진단과 예수의 생명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된 온라인 교회라고 하는 영적 자의식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진짜임을 확신케 하고 인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됨을 확증하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더욱더 교회되게 한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통과하는, 코로나19를 통과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더욱더 교회되게 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매진하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교회라면, 정말 제가 그런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진심으로 소망하시는 거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도 뭐예요? 말씀에 확신하는 바에 옳게 서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라면,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에 기초한 세상에 대한 해석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14절로 17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런 세상의 풍류와 위협적인 모습들을 계속 열거한 후에 그런 사람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거짓 교인들과 거짓 교사들이 남입해 있는 에베소 교회 현장 안에서 이렇게 진단하잖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도대체 뭘 배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거할 곳이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배웠지만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습니다. 누가요? 디모데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1차적으로는 예수 향남교회에서 배우지만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답니다. 성경에.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을 말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요? 온전하게 하며 또한 무엇을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의 최종원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칼럼에서 이번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전염병은 당대 종교의 수준을 가늠하게 해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전염병 자체에 대한 대응보다는 전염병의 의미를 종교적으로 읽고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는 그 대부분의 선택지가 배제와 혐오입니다.
배제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고, 혐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배제되던 이들의 존재가 드러났을 때의 반응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반응은 중세교회의 반응과 큰 차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통점은 여전히 신적 행위로 자연재해를 이해하는 시각과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 대상을 타자화하는 시도이고, 이는 광기로 연결됩니다. 전염병과 같은 재해 앞에서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의 유의미한 성찰이라면, 과거 교회가 빠졌던 배제와 혐오라고 하는 반응을 극복하고 성숙한 자세를 사회 속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과하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막연한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우리가 참으로 교회인가에 대한 깊은 우리의 영혼의 민낯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도 상관없어요. 오프라인 예배도 상관없어요. 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가르쳐지고 성령의 교통함이 발견되는 예배라면,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도 우리에겐 동일한 영적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영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믿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안 믿어서 그래요. 그리고 충분히 말씀에 대한 숙고가 우리 안에 부족한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위협과 도전은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최종적으로 굳건하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굳건하게 설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한 자인지에 대한 건강하고 확고한 영적 자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안 일리암스라고 하는 학자는 자신의 책에서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시민들의 모임을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고대 지중해 도시들에게 에클레시아는 시민만이 참석해 표결을 하고 특정 사안을 토론할 수 있는 회의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공적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모든 사람, 노예와 이주자와 시민이나 누구나 참석하도록 부르셨다는 선언일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교회에서는 누구나 시민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교회가 가진 확장성, 교회가 가진 이 포용성, 교회가 가진 이 진리에 대한 치열한 탐구와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로마인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였냐면 참인간이었어요. 참인간. 인간의 모든 덕성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의식 안에서 최대치로 발현되는 게 로마인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단 조건은 뭐예요? 노예가 아니어야 돼요. 이주민이 아니어야 돼요. 로마 혈통에서 정상적으로 출생한 로마 시민이어야 돼요. 참정권을 가지고 있고 의결권을 가진 시민이어야만 진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열등한 거예요. 하등한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만이 그 시대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라는 단어로 선언하고서 거기에 여자도 들어와요. 노예도 들어와요. 이주자도 들어와요. 가난한 자도 들어와요. 부자도 들어와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가, 이 집단이 너무나 신기하고 이질적인 거죠. 그런데 엄청난 대전염병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대질병이 일어났을 때 유일하게 자신의 남편을,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자녀를 이 흑사병과 같은 치열한 질병 가운데서 유일하게 품었던 공동체가 이 교회였어요. 이 에클레시아였어요. 초대교회 때. 이랬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랬던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 확장성과 포용성이, 진리에 대한 탐구가 사랑에 대한 실천,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확장되고 구현됐던 게 여러분 주님이 말했던 그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양남교회와 예수양남교회 각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이 지향해야 되는 그 가치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실천해 보라고 어쩜 이 코로나를 허용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에클레시아로의 부르심 안에 믿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진면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물론 그와 같은 충분한 교회됨을 성취하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한 깊은 숙고가 고민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의 이질적인 모습들, 교회 아닌 모습이 제 안에서 저를 무척이나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들, 규성아 네가 한들. 하지만 주님의 교회의 참 아름다움이 제 안에 아름다운 꿈으로 들어온 이상 저는 그 꿈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지금도 이 목회자의 현장에 있는 것 같고, 이 꿈을 위해서 목양의 현장을 떠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는 교회입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와 교회에서와 세상에서.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런 교회로 부르셨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 두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교회예요.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물리적인 환경이 안 돼서 은혜가 있다 없다 따지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그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다면 모든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됨을, 우리의 교회됨을 성령께서 인치시고 확증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